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많이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문화 비유는 우리에게 조금 덜 알려진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는 내용의 전개와 또 핵심 메시지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비유가 전해지는 상황이나 청중이나 문맥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문화 비유도 우리가 달란트 비유와 함께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화폐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 달란트였습니다. 그 다음 화폐가 문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화이고,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데나리온, 그 다음이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 순으로 화폐 단위가 작아집니다. 유대 자치 화폐로 쓰였던 것은 세겔인데요. 이 화폐들을 세겔로 환전하면서 그 성전에서 그 수수료로 이득을 챙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문화는 1000만 원 정도가 되겠고, 달란트는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달란트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구경할 수도 없는 그런 돈이었고 액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1만 달란트는 사실 사람이 구경할 수 없는 돈이었어요. 그래서 달란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없는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 은사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좋고요. 그런데 문화는 우리가 충분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 문화는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침공 이후에 수백 년을 외세의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독립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68년 정도의 마카비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간신히 독립을 얻어요. 그런데 100년 후에 다시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의 특별한 능력을 막 행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우리를 독립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하는데, 우리도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았으면 똑같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뒷부분을 보시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공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오늘 문화 비유에는 귀인, 왕을 빼고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죠.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 귀인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한 사람들, 마지막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좀 먼저 살펴보면은, 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사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정치적으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특정 부류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헤롯 대왕이었는데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후계자를 지명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아들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은 서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암투를 벌입니다. 당시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왕위를 받으려고 떠납니다. 그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아켈라오가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상소를 올립니다. 아켈라오를 우리는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상소를 로마 황제가 받아들여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모두 다 왕이 될 수 있도록 그 지역을 분할합니다. 그래서 분봉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갈등을, 매듭을 짓는데요. 그때의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것처럼 또 누구를 반대하냐면 예수님을 반대하죠.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막 들으니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가 그 유대 백성들, 자신들을 따르는 그 백성들이 예수 따르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똑같이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합니다.
어떻게 반대하냐면 누가복음 19장 47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책망을 먼저 받은 사람을 좀 먼저 살펴보면요, 본문 20절을 한번 보시면 주인이 맡긴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대로 건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그 다음에 보소서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앞에 다른 그 두 종들은 보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문맥에서 매우 빈정되는 모습을 좀 발견을 해봅니다.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섭습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저는 이 말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어떤 사람이 무섭고 경외스럽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요. 그런데 장사하라고 말하는 그 주인의 말을 이 사람은 듣지도 않고, 당신은 무서운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제가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다. 이 말은 당시의 최악의 지주, 그러니까 아주 그 소장농들을 그냥 괴롭히는 그런 최악의 지주에게 하던 그런 이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그 주인을 향해서 빈정되는 거죠. 빈정되는 거. 이 사람에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2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정말로 악한 종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의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죠. 너의 말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너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빈정대는데 그 말대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주인이 아주 책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본문 16절 18절을 보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한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10문화를, 한 사람은 5문화를, 이윤을 남깁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대로 주인에게 극찬을 받게 됩니다. 주인이 이들을 칭찬한 이유는 이윤을 남겨서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주인에게 이 문화나 이 10문화, 5문화는 지극히 작은 것이죠. 주인이 이들을 칭찬한 이유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대로 이들은 순종을 한 것이죠. 근데 이들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쉬웠을까를 생각해 보면 절대로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 귀인이 지금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우리는 저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아무리 뭘 해도 우리 지역에서는 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런데 저 두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의 말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이 두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조롱을 받는 거죠. 마치 노아처럼 조롱을 받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인데 이 두 사람은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왜 이 두 사람은 주인의 말에 순종했을까? 이 18장과 19장의 문맥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면, 여러분 18장에서는 재판장과 과부가 나오죠. 또 바리새인과 또 세리가 나오죠. 또 어린아이와 과부가 나오죠. 맹인이 나오죠. 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9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이 주인의 심정을 그 두 사람은 마음속에 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은 이 주인의 심정과 통한 것이죠. 이 주인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므로 이 한 문화를 가서 장사하라는 얘기는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된다.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들이 마음 가운데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7명은 어디 갔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7명은 한 문화를 수건에 감싼 사람과 똑같이 행동했을 것이라고 저는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10명 중에 2명이 순종을 합니다. 100명이면 뭐 20명이겠죠. 나머지 8명, 80명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2명은 작은 숫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또 큰 숫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0명 중에 2명에 속합니까? 아니면 8명에 속합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 소명을 받기 이전에 그때가 한 새벽 2시였던 것 같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럴 때였는데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 막 외우고 막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불현듯 갑자기 네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일 있을 시험을 위해서는 네가 새벽 2시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싹 왔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지금 가고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가 내일 다음 주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사실은 선뜻 뭐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핵심은 영혼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영혼구원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나 혼자만 잘하자, 나 혼자만 서자,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지요. 교회가 영혼구원을 하지 않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순간 그 교회는 사실은 죽은 교회입니다. 만약에 순이 그렇다면 그 순은 죽은 순이에요. 저는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보면 힘들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죠. 아이를 낳으면 힘들죠. 아이 한 명 키우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죠.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저는 아이 3명 지금 키우니까 저의 취미 생활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희생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어르신들을 보면은 저에게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나이 들어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아이를 낳은 거래요. 아이를 낳은 거. 저는 그 말이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그때 되면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저도. 근데 여러분, 그거를 영적으로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영혼구원을 위해서 했을 때 지금은 힘들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가까이 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입니까? 영혼구원이에요, 영혼구원. 근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너무나 뭐가 많아요. 영혼구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영혼구원에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나 장가지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거에 그냥 매달리면서 영혼구원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요. 우리도 10명 중에 2명이 아니라 나머지 8명에 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뭐 작년 한 해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겠죠. 재작년 한 해를 그렇게 보낼 수 있었겠죠. 만약에 지금 이 순간 영혼 구원하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족들인데 기도하지 않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 보이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10명 중에 그냥 문화를 수건에 싸놓은 그 종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망이나 질책이 아니고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는 영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길 소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장사하면 반드시, 그 달란트기도 그렇잖아요. 그것으로 장사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없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천에 있을 때, 과거에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천에 주사랑교회라고 있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안 되겠다, 우리 전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를 월요일마다
그 전도 훈련에 막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교역자들 6개월을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훈련을 하면은 그날 받은 수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주일 동안 숙제를 하는 거예요. 뭐 첫째 주에는 주변에 가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둘째 주에는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고, 셋째 주에는 병원에 가가지고 전도를 하고, 환자들한테 가서 전도를 하고, 가다 나중에는 관공서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있는 들어가가지고 우체국 그 최고 높으신 분한테도 가고, 은행 가가지고 은행 지점장한테도 가고,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최고 마지막은 어디였냐면 무당집이에요. 무당집. 그 동네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매주 월요일날 수업 받고 주중에 전도하고, 월요일날 수업 받고 주중에 전도하니까 그냥 막 이 교회가, 교육자들도 그러고 그냥 성도들도 그러고 다 이게 상기가 되는 거예요. 상기.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 영혼 구원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산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와 함께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